좋은 목회자를 청빙하는 11가지 지혜로운 단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 공동체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한 명의 목회자가 떠나고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하는 목회 승계의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리더가 교체되는 행정적 절차가 아닙니다. 마치 한 가족이 오랫동안 의지해온 가장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기둥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혼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은혜롭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께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한국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는 주님의 방식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한 교회의 목회자가 사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조금은 긴장한 채 이제 저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고 서로를 쳐다보지 않을까요? 신학적으로 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목회자의 교체는 한 지역 교회의 운명에 있어 비판적일 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문을 닫거나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오래된 교회들이 이렇게나 많을까요? 동시에 왜 그렇게 많은 개척교회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을까요? 이 기이한 조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기존의 교회들을 위해 좋은 목회자를 찾는 일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다음 세대의 목회적 리더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돕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담임 목사로 섬기는 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이끌고 교회에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부목사님이나 장로님 혹은 평신도 리더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전환기를 맞을 때 양떼를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한 구성원인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로 부르실 목회자를 분별하고 인정하며 함께 동역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교회가 새로운 목회자를 찾아가는 여정을 11개의 단계로 나누어 성경적 원리와 기독교적 지혜를 따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준비하십시오. 아마 이 부분이 몇몇 목사님들께는 놀랍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자신의 뒤를 이어 교회를 섬길 신실한 후임자를 확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 사역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열매는 자신을 이을 건강한 목회자를 교회가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목회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그의 회중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모든 눈은 곧 죽음으로 희미해질 것입니다. 다른 목회자가 이 양떼를 먹일 것이고 다른 찬양 인도자가 시편을 인도할 것이며 다른 양떼가 이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그분의 일은 계속된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된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은 회중에게 시간의 빠름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사역을 넘어서 교회의 축복과 유익을 어떻게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역한다면 우리의 역할은 항상 다음 사람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정적으로 준비하여 더 이상 이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다른 생계 수단을 찾지 못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의 은사에 대해 방어적이거나 시기하지 않음으로써 교회를 준비시킵니다. 그들의 은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기뻐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성숙하게 하고 장로의 자격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다른 리더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분별력 있는 회중으로 키워야 합니다. 저는 제 교회가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나 주일학교 세미나 등을 통해 1년에 수십 명의 다른 설교자들이 강단에 서도록 합니다. 이는 회중이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키우는 훈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담임 목사가 자신의 후임자로 한 사람의 이름을 장로들에게 제안하거나 최소한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섭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인 기업처럼 이전 책임자가 떠나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은 지역교회를 생각하는 경건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목회자가 다음 목회자를 찾는 것을 돕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 결정은 목회자 혼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장로회 전체가 정직하게 한 목회자를 회중에게 추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합의하십시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목회자가 설교 사역을 마치는 날짜나 다음 목회자를 찾기 시작할 날짜에 대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 합의의 목적은 회중을 위해 가장 순조로운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목회자가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 역할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로회 안에서 정직하고 민감하며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한 후 전임자가 교회에 남을 수도 있고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임자가 남아 새로운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겸손하고 경건하게 새 리더십을 섬기는 모습은 교회 전체에 큰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전임자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새로운 목회자가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과거 저희 교회에서는 42년간 사역했던 목사님 때문에 새로 부임한 점고 유능한 목회자가 5년 만에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지혜와 겸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인도하십시오. 새로운 설교자를 찾는 전 과정에서 교회를 이끌고 조언하는 주체는 장로들이어야 합니다. 목사 청빙위원회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명시된 직분인 장로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침례교회 헌법에는 청빙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청빙위원회에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정말 감사받기 어려운 힘든 사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이 중요한 책임을 왜 성경에 없는 임시 조직에 맡기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세움받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경적 자격 요건에 따라 검증받고 인정받은 리더들입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그의 인격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에 아직 복수의 장로 제도가 없다면 이 일이야말로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찾으십시오. 장로들은 먼저 교회 내부에서 후보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회중에게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내부 후보자가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는 이미 교회를 알고 있고 교회 또한 그를 알고 있기에 불일치의 위험이 적습니다. 이는 마치 다른 몸에서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종종 외부에서 후보자를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구인 광고를 내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방식을 피하십시오. 모르는 사람에게서 수백 통의 이력서를 받는 대신 여러분이 신뢰하는 다른 교회의 목사에게 추천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사역적으로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를 찾아 그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의 동역자 네트워크가 여러분 교회의 후임자를 찾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지역의 목회자들과 교제하며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 제안하십시오. 장로들은 논의를 통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한 명의 형제를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그를 중심으로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6가지 중요한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 교단 관계자의 추천을 분별하십시오. 그들의 추천에는 때로 지역교회의 영적 건강 외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 사람을 추천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유력자를 경계하십시오. 사업이나 정치에서의 성공이 교회에서도 리더십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사유물이 아니며 목회자는 그들의 직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이 과정을 토너먼트나 미인대회로 만들려는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최고의 목회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다수 문화권에 속해 있다면 의도적으로 소수 그룹 출신의 목회자를 찾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형제의 경건함을 본다는 것을 공동체 안팎으로 증명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비성경적인 이유로 자격 있는 사람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거나 너무 늙었다거나 반대로 너무 젊다는 편견들입니다. 특히 젊다는 이유로 후보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항상 은사와 인격을 능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 새끼 사자를 데려와 잘 키우면 평생 당신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사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박사학위나 심지어 신학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이러한 학문적 요구는 비성경적입니다. 학위가 신실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건한 삶,
가족을 잘 이끄는 모습, 성령의 열매가 세상의 학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섯째, 경건한 인격보다 뛰어난 카리스마를 선호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강단 뒤에 있는 설교자의 진실성과 그의 사역입니다. 아첨하는 사람보다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원해야 합니다. 그는 확신과 긍휼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부족하면 목회 사역에 부적격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마치 땅콩 만화의 피그팬 캐릭터와는 정반대입니다. 피그팬은 어디를 가든 먼지 구름을 몰고 다니지만 좋은 목회자는 어디를 가든 주변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 설교하고, 기도하고, 대화하십시오. 후보자가 외부에서 온 경우 장로들은 온라인이나 직접 그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함께 설교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후보자를 교회로 초청하여 회중 앞에서 설교하게 하고 다양한 규모의 모임을 통해 성도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장로들과는 그의 신학, 목회 철학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후보자는 자신의 입장을 숨기지 말고 교회가 우려할 만한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정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후보자가 현재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장로들은 그가 왜 현재 교회를 떠나려 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의 성공적인 목회자를 훔쳐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교회의 장로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며 이 이동이 두 교회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인지 함께 기도하며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 추천하십시오. 장로들이 모든 과정을 통해 확신을 얻었다면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회중에게 공식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 단계, 숙고하십시오. 회중은 장로들이 추천한 인물에 대해 기도하고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2주가 되었든 2개월이 되었든 성급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잠언 15장 28절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먼저 그들을 시험해보고 안수하기를 경솔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단계, 투표하십시오. 회중은 투표를 통해 그를 자신들의 설교자이자 목사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한 장에서 교회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거부할 책임이 있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들의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스스로 선택할 것이라는 경고에서 유추할 수 있는 회중의 책임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를 선택할 때나 사도행전 14장에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할 때 회중의 역할이 있었음을 성경은 암시합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회중의 기도를 모아 함께 내리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10번째 단계, 환영하십시오. 새로운 목회자가 행복하게 정착하고 잘 보살핌 받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는 가난하게 붙들어 둬야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하신다. 는 식의 끔찍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자녀들을 기독교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길일 뿐입니다. 그가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도록 배려하십시오. 그리고 마치 가게에서 사온 푸른 바나나가 익을 시간을 주듯이 그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그의 설교는 더 나아질 것이고 여러분은 그에게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세례, 결혼, 장례를 통해 그는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와 진정한 목자가 될 것입니다. 11번째 단계, 격려하십시오. 새로운 목회자도 부임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후임자를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원리처럼 말입니다. 그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그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교회에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때 그는 힘을 얻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교회가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은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옴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선한 권위, 경건한 리더십은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열매 맺게 하며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목회자를 찾는 여정은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를 세우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신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회자들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선택의 과정에서 저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며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